자, 오늘 저녁에는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들인지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고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 만약에 어떤 것이건 무엇이건 간에 그것들이 어느 정도인가? 한 10가지나 되는가 아니면 한 가지밖에 없는가?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자신에게 물어보고 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대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하잖아요. 그죠? 생각하기를 싫어해요. 빵쉐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고전 있잖아요. 누가 그 책을 썼죠? 빵쉐. 누구죠? 빵쉐. 누굽니까? 이렇게 조용한 침묵을. 빵쉐라고 하는 이름은 들어보기는 하셨습니까? 그 빵쉐가 아마 굉장히 유명한 그런 책인데, 그런데 사람들이 그 책을 굉장히 읽기를 어려워해요. 약 한 800개 한 문장씩, 그것도 뭐 어떤 주제별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아니고 생각을 해야 될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짧은 문장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쉽게 읽고 지나친 문제는 아니고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면 그게 그 깊이가 굉장할 건데 정말 훌륭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건데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싫어하거든요. 그 책은 어렵다. 읽기가 힘들다. 아주 유명한 고전이기는 해서 다 한 권씩을 사가지고 집에 꼽아놓은 사람들도 없잖아 있으려 생각을 해요. 저도 오늘 서점에 가서 옛날에 읽던 책이 있지만 그 책을 그냥 두고 새롭게 오늘 빵쉐를 한 권 사왔어요. 2만 원 주고 혜택을 10% 보고도 2만 원. 근데 왜 책을 두고 또 사느냐 하면 번역한 사람이 옛날의 번역은 조금 번역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안 그래도 그 빵쉐는 우리가 생각하며 읽어야 되는데 번역 자체가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더 이해하기가 어렵게 해서 그 책을 새로 사왔어요. 근간에는 사람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번역하는 기술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지금 읽으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빵쉐라는 자체가 생각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 생각나는 것들, 생각해야 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 불어예요. 그 빵쉐가 대단한 영향력을 끼쳐왔어요.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몽테뉴와 대화를 나누면서 몽테뉴보다도 한 20년 정도 아래의 사람인데 몽테뉴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사유할 수 있는 책이 바로 빵쉐가 돼요. 빵쉐가.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생각이거든요. 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들을 던져보고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해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이 생각을 못하고 살아가요. 일상적인 간섭에 따라서. 눈 뜨면 회사 갔다가 밥 먹고 회사 갔다가 오면 들어오면 씻고 텔레비전 좀 봐다가 TV 자고 또 잠 깨면 세수하고 밥 먹고 또 회사 갔다가
늘 일상적인 일의 반복.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이 타성이 되어져 버려요. 생각 없이도 굴러가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철학가 중에서도 인간은 뭐 생각하는 갈대라느니 뭐 로덴 같은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작품도 조각을 하고 뭐 그럴 정도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생각을 별로 안 하니까 우리들의 삶에 질적인 변화나 성장이나 성숙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 세 가지는 어떤 것들일까? 세 가지만 꼽아라 그러면 어떤 것들일까? 곰곰이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고 답해보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생각 그 자체가 내 인생이라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나라는 것을 알려고 하면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거 제일 먼저 머리에 딱 그려지는 것 그게 지금 너의 삶의 존재 양식이다. 네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자인가를 알려고 하면 잠자다가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거 그게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실존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해요. 지금 생각을 좀 해야 돼.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요. 그걸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은 아시죠? 뱀이 누구를 꼬십니까? 뱀이 누구를 꼬시죠? 하와 여자를 꼬시는 거죠. 여자를 꼬시고 여자가 뱀의 유혹을 받고 이겨냅니까?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뱀의 유혹에 끌려 들어갑니까? 끌려 들어가요.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어요. 결과는 사탄의 노림수대로 사탄이 자기의 목적을 달성해 버리잖아요. 여자가 뭘 따먹죠? 뭐를 따먹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요. 내용 너무나 잘 알죠? 자, 그 따먹고 자기 혼자만 먹은 게 아니라 그 따먹은 그 열매를 또 누구에게 줘요? 남자에게도 줘요. 여자가 그걸 건넬 때 남자인 아담 받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이럴 때는 아내이지만 아내를 뭐 해야 돼요? 이럴 때 야단을 쳐야 돼요. 대낮게나 야단 치면 되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야단을 쳐야 되는데 야단 한 번 치지 않았고 아내 하와가 전해주는 그 열매를 자기도 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누가 또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네가 어디 있냐라고 묻고 우리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만나 뵙기가 부끄러워서 우리가 뭐 했다? 숨었나이다. 너희들이 왜 부끄러움을 느꼈냐? 그걸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그걸 따지면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줘요. 여러분 결과를 아시죠? 자, 그 결과는 아담과 하와 둘만의 불행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와 한 여인의 실수로 인하여서 아담도 그리고 전 인류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잖아요. 전 인류를 타락해 만든 아주 중요한 너무나도 뼈아픈 그 어떤 사건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뭐냐는 걸 알아야 돼. 하와가 뱀의 게임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먹다가 너무 맛있는 것 같아서 남편에게 주었다. 남편도 거절하자로 받아 먹었다. 그래서 부끄럽게 느껴졌다. 벗은 게 부끄러움이 느껴져서 숨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어디 있냐? 우리가 벗었으므로 숨었다. 누가 알게 했냐? 뱀이 너희들을 꼬시더냐? 그리고 뱀에게 추궁을 하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팩트적인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로
왜 인류가 사탄의 게임에, 뱀의 게임에 넘어가고 말았나? 첫 번째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더라?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뭐 여기서 뭘 느낄 수가 있나요? 여기 지금 뭘 느낄 수가 있나요? 뱀과 하와가 뭐 하고 있죠? 대화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 그래서 우리 둘만의 불행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고통과 저주를 안겨주었어.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죠. 그건 하나의 팩트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이전의 상황을 좀 우리 눈여겨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와 대화하고 있다? 뱀과 대화하고 있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대화하고 있다? 뱀과 대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구와 대화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누구와 지금 내가 말을 주고받고 있느냐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대화하며 살아야 될 존재죠?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창조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벗되기 위해서, 하나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 사귀어야 돼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과 사귐을 갖지 않고 엉뚱하게 누구와 대화하고 있어요? 뱀과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뱀과. 이 대화의 중요성. 누구와 대화하느냐. 지금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나는 누구와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 내가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는가?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은가? 아니면 셀폰, 휴대폰 들여다보면서 세상적인 정보,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에 내가 정신을 쏟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중요한 것, 첫 번째 뭐가 중요하다? 대화가 중요하다. 누구와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가 중요하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뱀과 대화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뱀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누구와 대화하는가? 아주 중요하죠. 자, 두 번째 과제는요. 뱀이 와가지고는 아주 강교하게 속이 주죠.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많이라 간관이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기에 게임을 어떻게 속이는지를 눈여겨보시기를 바라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거기에서 질문의 모순이 뭡니까? 질문의 모순이 뭐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누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몇 가지를 금하셨죠? 한 가지를 금했는데 마귀는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나와요. 한 가지 금하신 것을 모든 것에다가 확대 적용하고 있어요. 부풀리는 거예요. 확대 해석하고 있고요.
확대 적용하고 있어요. 허락하신 모든 자유를 간과해버리고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으라는 것에 모든을 쓰는데,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라고 하는 것에 모든을 쓰는데, 그 모든을 어디로 가져왔어요?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것으로 그 모든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딱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그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디에 썼죠? 동산에 있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의 열매를 너희가 임의로 먹어도 좋다. 그 임의는 마음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공짜로 먹어도 좋다. 모든은 거기에 썼어요. 모든 자유에다가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런데 마귀는 모든 어디에 썼죠? 그 맛인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는 그 한 가지에다가 모든을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장난이다? 마귀의 장난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건 알아차렸어요. 2절을 봅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말까노라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니야, 네 말이 틀렸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그것만 하나님이 문제로 삼았어. 나머지는 우리가 다 먹어도 좋다고 그랬어. 자, 그런 뜻으로 대답을 해요. 어느 정도는 하와가 마귀의 뱀의 유혹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감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3절을 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 할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뭘 느낄 수가 있나요? 여기서 뭘 느낄 수가 있나요? 하와의 말이 정답이다. 제대로 된 대답을 뱀에게 해주고 있다. 그걸 느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뭐가 아니죠?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저 말씀이죠. 맞죠? 그런데 앞에도 문제가 없습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자,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나요? 자, 명령을 다시 한번 알기 위해서 앞으로 좀 올라가 봅시다. 2장으로 올라갑니다. 2장 16절 17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6절 17절 2장 16절 17절 시작. 아멘. 자, 거기는 반드시 네가 말이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뭐라고 대답하죠? 뱀에게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어떤 말입니까? 죽을는지도 모른다. 죽을 수도 있다. 죽을는지도 모른다. 라는 것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뭘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 그리고 확신을 하와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 먹지 말라는 뜻으로 들었고, 그리고 임의로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열매를 먹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도 하와가 알고 있어. 그런데 뱀은 모든 동산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는 그 말에 대해서는
문제성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말이라. 네가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정령 죽는다. 개역 개정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반드시 네가 마게 된다. 죽게 된다라고 말씀했는데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죽을는지도 모른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죽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다. 라는 뜻의 가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뭐였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 하셨나요? 아까 대조에서 읽었잖아요. 17절, 16절, 17절 그 말씀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하나님이 만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했죠? 그 다음에 먹지도 말고라는 말씀을 했죠. 먹지 말라. 그 다음에 만지지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없는 것도 지가 만들었고요. 했던 말씀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릇되게 알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근성적인 신앙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오히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마귀가요?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뱀과 마귀가 자꾸 여러분 혼돈이 될 것 같은데 뱀이 탈을 쓴 마귀를 생각하면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4절을 한번 봅니다. 4절 찾았습니까?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뭘 갖고 있나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 확신은 자기 주장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네가 죽는다 그랬어요. Surely die.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나와요? 마귀는 네가 뭐 하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You will not surely die. Surely die. 확실히 너는 not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녕 네가 죽는다, 반드시 네가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자기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네가 먹어도 뭐 하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확실히 너는 죽지 않는다라고 확신을 심어주고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면 약간 동하다가 저 사람이 또 와서 저렇게 말하면 또 그쪽으로 가서 흔들리고 동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라고 그러면 이건 언젠가는 넘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성 있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중요한 건 두 번째가 뭐냐? 말씀의 철저한 신앙, 말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네가 죽으리라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있어야지 사탄이 와서 정녕 죽지 않는다. 너는 절대로 확실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 억양에 따라서 우리가 동하게 되는 그래서 자신의 불행뿐만 아니라 전 인류에게도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말씀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신앙? 말씀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데도 근성적으로 듣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석,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세 번째, 자, 그 밑으로 내려갑니다. 6절을 봅니다. 5절과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절. 그게 이제 독침이 된 거예요. 독침. 6절은 뱀이 인간을 물고 죽이려고 하는 독이 든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독소예요. 이게 누구 생각이죠? 뱀의 생각. 이게 사실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인간을 속이기 위한 뱀의 술법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그 독을 딱 넣은 말을 던져요. 선악을 알 줄 누가 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고 선악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바로 네가 신과 같이 된다 라고 하는 유혹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말을 딱 듣고 6절을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자, 그냥 본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보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딱 보니까 앞불사. 그 나무 열매가 자꾸 끌리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이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만 그 열매를 뭐 했어요?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뭐 했다? 먹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거기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에다가 이 본적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꼭 한번 쳐놓으시기를 바라요. 본적. 이 말은 현주소와 본적지 주소를 말하는데 그 본적이 아닙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적. 바라봄의 중요성, 시선의 중요성이에요. 우리가 뭘 보느냐, 어떤 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것을 보고 있느냐, 그 시선의 중요성, 바라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저를 봐요. 이제 세 가지를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뭐가 중요하다? 누구와 대화하느냐, 대화의 중요성. 두 번째 삶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말씀의 신앙, 말씀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것.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바라봄, 본적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본적, 시선의 중요성, 바라봄의 중요성입니다. 자, 여자가 바라봤어요. 뭐를 바라봤죠? 그냥 나무 하면 안 됩니다. 그 나무, 정관사가 붙어 있죠. 그럼 그 나무는 어떤 나무를 지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금하신 그 나무, 사탄이 지금 독소를 뿌려놓고 있는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나무를 본 적 어떻게 됐다 그랬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하기도 한지라 탐스럽기도 한지라. 다시 말하면 뭐가 생긴 거죠? 탐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탐욕과 의욕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탐욕과 의욕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욕심을 버려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버려야 할 것을 딱 지정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그 욕심을 버리라고 이야기했나요? 아닙니다. 뭐를 버리라 그랬죠? 탐심, 탐욕이에요. 자, 10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이 뭐죠? 마지막 계명? 갑자기 물으니까 당혹스럽습니까? 10계명의 십자를 거꾸로 딱 눕히면 뭐가 되죠? 일자가 놓이고 밑에 동그라미 놓이죠. 그러면 눈썹이 그려지고 밑에 동그라미는 눈이잖아요. 그럼 10계명은 뭐에 관계된 계명이다? 눈으로 보는 거죠.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니까 뭐가 생겨요? 탐욕,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하지 말아라. 탐심을 품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셔요. 탐욕, 그걸 가져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품어야 할 욕심이 있어요. 품어야 할 욕심. 품어야 할 욕심이 어떤 건지 아시죠? 나 내일 새벽부터 나 일찍 일어나서 성경 읽어야 돼. 나 성경 읽어야 돼. 나 만사를 제쳐주고 나는 뭘 읽을 거야? 성경을 읽을 거야. 그것은 거기에 대한 욕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욕심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그걸 의욕이라고 그래요. 의욕. 올바른 욕심, 바른 욕심, 정당한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 이야기는 여기만 적용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화내면 돼야 안 돼요? 화내면 돼야 안 돼요? 화를 품었다고도 해지기 전에 마야도록 해라 그랬나요? 분노로 품었다 해지기 전에 먼저 화해하고 사과하라 그랬죠? 풀어라 그랬죠? 그러나 모든 화를 내면 안 됩니까? 모든 면에 다? 아니죠. 화 중에 분노를 가져도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의분이라는 거예요. 의분. 막 남들이 기독교를 욕할 때, 그래, 욕해라. 욕해라. 나 욕해도 얼마든지 난 욕 들어도 괜찮아. 이런 식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에는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 의분이 일어나야 돼. 나는 운동도 할 줄 모르는, 나 태권도도 할 줄, 나 힘도 없는데 내가 좀 화를 내봤자 분노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 아닙니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분노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분노는 나쁜 분노가 아니고 무슨 분노죠? 의분이라 그래요. 의분. 자, 우리가 품지 말아야 될 것. 욕심을 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탐욕을 품지 말아야 돼. 탐심을 품지 말아야 돼. 그러나 뭐는 가져야 돼요? 의욕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의욕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성경을 열심히 해보겠다. 전도를 열심히 하겠다. 내년에 뭐 우리 교회 빈자리가 없도록 막 우리 교회 열심히 전도해서 한번 채워보겠다. 막 그런 욕심들, 이런 욕심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욕심이 없으면 이거는 오히려 죽은 사람이나 다른 밤이 없으면 그래요. 의분, 의욕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뭐를 바라보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어떤 각도에서 바라보느냐라는 겁니다.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치 않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사탄의 독을 받기 전에, 사탄의 게임의 유혹의 말을 듣기 전에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봤다면 하와는 뭐를 듣고 뭐를 생각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이 저 나무 열매만큼은 마지못하게 했다? 먹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저 나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주셨어.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말씀의 관계에 우리를 두고 계신다는 증거야. 저 말씀,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이고 그것은 곧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다.
이렇게 깨닫고 그리고 그 나무를 바라보았을 때 감사함, 행복감, 평안함 넘쳐날 수 있었겠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라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서점에서 그 책이 근간에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야기를 구약 이야기, 신약 이야기라는 책으로 교보 문고인데 기독 서적도 꽤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구약의 이야기도 반은 그림이야, 그림. 그것도 칼라로 된 명화, 다 성화, 명화 그 다 넣어가지고 그리고 간략하게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를 쭉 해놓고 거기에 관계된 그림을 딱 해놔.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 명화, 성화 감상했던 그림들도 거기에 다 들어있고 제가 딱 펼쳐본 부분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는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 쓰신 분이 어떻게 설명을 했나 했더니 그 22장 창세기 22장 사건을 그대로 성경을 재미있게 쉽게 이해를 하도록 해놓고 그 그림을 거기에 관계된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을 쭉 몇 장에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또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제가 충격을 딱 받은 거는 이 그림을 바라볼 때는 화가가 어떤 관점에서 이 그림을 그리는지가 중요하다. 창세기 22장을 읽고 이분은 이렇게 저분은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나름대로 그 본문 속에서 자기네들에게 받은 감동이 있는 거다. 그 영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밑그림과 득그림 뭘 압니까? 네, 득그림과 밑그림을 아십니까? 양조님 득그림 뭐예요? 또 밑그림은 뭐예요? 우리 양화백께서 밑그림은 작가가 먼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자기가 머릿속으로 그래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을 나름대로 그리는 거예요. 그래 머릿속에 그려진 거를 종이에다가 여기는 아브라함을 두고 여기는 이삭을 두고 천사들 부르면 이쪽으로 둔다. 그래 이제 그 밑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밑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덧그림이 이제 우리가 눈에 이제 확인하는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책의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림만 봐서는 안 된다. 눈에 보이는 그림을 보기 이전에 이 화가가 어떤 동기에서 이 그림을 그리는지 밑그림까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초보는요, 그려진 그림만 보고 아름답다, 어떻다, 뭐 우아하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데 그림의 전문가들은 눈에 보이는 그 그림만을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 그림의 밑그림이 뭐냐, 맨 첫 번째 그려졌던 구상했던 그 밑그림이 뭐냐까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미술에 대한 전문가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들어 딱 읽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드러나지 아니하는 밑그림, 하나님의 숨은 뜻,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여러분 아시죠? 그 나무를 따먹지 말라. 동산 중앙에 그 나무가 있었다. 그 나무를 따먹어서는 절대로 안 됐다. 그런데 따먹었다. 뱀의 깨미 넘어서. 우리는 팩트적인 사실이 멈춰요. 그 그림의 밑그림이 뭐죠? 거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눈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그 밑 저변에 깔려있는 게 바로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었다라는 거. 그 밑그림이 바로 뭐죠? 눈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숨은 뜻이 바로 뭡니까? 우리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한복판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하심의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게 밑그림이에요. 밑그림. 그리고 겉으로 나온 것은 다 덧그림으로 그려진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열매. 사실 지금 거기만 집착하지 말고 그것을 범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역을 침투하는 행위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는 행위다. 그래 그것은 단지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이냐, 그 나무 하나 열매 먹었다고 전 인류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몰아넣을 수가 있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반문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속성 자체를 우리가 부인해서 깨트리면서 사탄의 조종을 받는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분노하시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이 조종하는 인간이 되어야지. 누가 조종하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탄이 조종하는 인간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존재이지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사탄의 말에 끌려다니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세 가지 놓치지 말아야 돼.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누구와 대화하느냐. 상가 조심하세요. 오늘 누구와 대화합니까? 여러분들의 주된 상대가 지금 세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누구와 대화합니까? 대화의 중요성. 두 번째는 분명한 무슨 신앙을 가져라? 말씀 신앙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말씀 신앙. 세 번째는 뭐죠? 바라봄. 시선의 중요성. 시선의 중요성. 뭘 보느냐. 겉으로 드러나는 덧그림만 보지 마라. 그 덧그림이 나오기 전에 먼저 화가가 그린 뭐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밑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분명한 이 어려운 때에 돈독한 믿음을 지니고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분명히 중요한 세 가지를 잊지 말자라는 거죠. 그렇죠? 절대로 누구와 대화해야 된다?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이시라. 근성으로 알지 마라 이거예요. 주워 들은 이야기 몇 가지 가지고 아는 체 하지 말자 이거예요.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요. 수천 번 읽었다 하더라도 그 성경에 대한 제대로 된 깨달음을 갖지 못하게 되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미혹되게 되어져 있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떡 와가지고 확신이 있게 막 말을 한다 그러면 막 택도 아닌 말이라고 막 큰 소리로 말하고 막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막 이렇게 열내고 말하면 사실인갑다 하고 슬쩍 넘어가죠. 어떤 수단 어떤 방법이 오더라도 우리가 돈독한 말씀 위에 서 있게 되어진다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 세 번째는 바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뭐라고 해요? 뭐가 중요하다? 바라봄의 법칙. 시선의 중요성.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 의심을 일으키는 말을 딱 듣고 보니까 진짜 사탄의 말이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이렇게 맛 좋은 것을, 이렇게 보기 좋은 거를, 이렇게 탐스러운 거를 왜 우리가 안 먹어? 자꾸 보다 보니 끌리게 되고 끌리다 보니 행동하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라는 거. 아까 서두에 제가 빵쉐 이야기를 했어요. 빵쉐. 그 빵쉐의 저자가 누군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납니까? 파스칼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죠? 파스칼. 이분 대단한 분이에요. 몽테뉴가 자기 스승격인데, 멘토격인데요. 몽테뉴는 모든 것이 이성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들었어요. 모든 것은 이성에. 이성은 논리와 합리성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논리와 합리성을 가지고.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다면 원인이 있는 거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딱 맞아 떨어져야 인간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스칼은 그 수준에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성에 한계가 있다. 이성에 한계가 있는 이것은 다른 것으로 풀이할 수가 없다. 이성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냐? 이성에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성의 틀 안에 가둘 수가 있냐? 그래서 파스칼은 이성의 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바른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른 신앙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다. 이성을 초월한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만이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지켜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보자. 생각 자체도 우리가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그 이상의 틀을 어떻게 넘어갈 수가 있나?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래서 약 800여 가지 단문으로 된 글들을 쭉 써놨는데 제가 앞으로 우리 오후 예배 때 빵시를 가지고 한번 우리 청년들과 먼저 한번 해보고 우리 어른들과도 상대로 해서 한번 또 오후 예배를 그런 쪽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그렇게 해요. 파스칼의 뭐라고요? 빵시. 뭐 하는 사람 뜻이 빵시의 뜻이 뭐다? 생각하는 것들, 생각나게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근데 그분은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계된 모든 일들 속에서. 근데 파스칼이 있었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크나큰 소득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39살밖에 못 살아요. 39살 된 사람이 어떻게 불후의 명자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과 방불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나?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이다. 파스칼 때문에 우리 신학계가 이렇게 또 바르게 서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 자, 아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중요한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는데 그 세 가지와 오늘 전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이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 인류, 자신의 불행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원인 세 가지. 그것과 나에게서 지금 현재 중요한 것과 그 차이는 얼마나 있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럼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보면 너무나 지역적인 거예요. 하나의 부분적인 것이고요. 그러나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웅다웅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좀 그런 틀들을 좀 내려놓고 가장 본질적인 중요한 것 세 가지. 그래서 분명히 지켜가고 회복해서 보다 더 질적으로 성숙한 우리 백령교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